에스더서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9페이지 에스더서 1장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기니까 다 읽지 않고 1절하고 2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49페이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 다음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에스더서는 정경이냐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영감받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냐 아니면 그냥 인간의 어떤 작품, 문학 작품인가 하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율법의 준수나 언약이나 성전과 같은 이스라엘 특유의 주제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의 외형적인 문제이고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지만은 여러 우연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섭리적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이방 바사,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제국이죠. 그런 제국 속에서도 자신을 찾는 자신의 백성을 계속해서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경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사 제국의 4대 왕인 아하수에르, 일반 역사에서는 헬라어 이름으로 크세르크세스라는 인물이 거국적으로 대잔치를 벌였고 이 잔치 중에서 왕후인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부친은 아리우스였는데 그간 정복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리스의 아테네가 그 반란을 도왔다는 것에 크게 분노하여서 그리스 원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명한 전쟁의 하나인 페르시아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1차 원정 때는 폭풍으로 인해서 함대가 300척이 침몰하여서 제대로 전쟁도 못했고요. 2차 전쟁에서는 아테네 북쪽에 있는 마라톤 평원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15분 만에 결판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리스 군은 전사자가 192명인데 페르시아 군은 6,4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제가 그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가가 기록을 한 것이 전해 내려오고 성경과 고대 전쟁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군이 대승을 한 소식을 아테네 한 병사가 전하려고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뛰어가서
우리가 이겼다 그 말하고 그냥 죽었지요. 그리고 그 거리가 42.195km인데 이것이 오늘날의 마라톤의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 원정에서 실패한 부친이 죽고 아들인 아하수에로가 BC 485년에 즉위하여서 3년간에 다시 전쟁 준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잔치는 3절에 보니까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이라. 그러니까 BC 480년에 이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잔치는 그 전쟁을 위한 분위기 조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거국적인 대잔치를 벌여서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 즉 빛남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라고 4절 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부와 권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고급 관리들을 소집해서 6개월간 잔치를 벌이고 또 일반 백성을 위하여 7일간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고 허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에게 유다가 패망할 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바사 고레스의 칙령으로 조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사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유다 백성도 상당수 있었는데 에스더는 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조국으로 돌아가서도 황폐한 삶의 조건에서 살고 있고 또 나머지 바사에서 사는 사람은 대체로 초라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제국의 백성들은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그 위엄을 자랑하나 너무 대조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역사는 제국 백성의 요란한 삶이 아니라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권세와 부를 가지고 큰 소리치는 세상들이 아니라 좀 초라하게 사는 것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은 8절입니다. 어명을 내려서 사람들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지 않고 각자의 뜻대로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장군들과 회식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한 장군에게 잔을 구원하였는데 그 장군이 잔을 거절하면서 저는 기독교 신자라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갑분싸라 그러죠.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그 장군을 참된 신자라고 하여 더 신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더에서는 역사의 배후에서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흥미진진한 하나의 단편 역사 소설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소설은 처음에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시작, 즉 발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발단은 아하수에로 왕이 술이 취해서 여자가 술자리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바사의 관례를 깨트리면서 왕후를 술자리에 나오도록 무리한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왕후의 아름다운 외모를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등의 신하에게 명령을 하여 왕후인 와스드가
왕후의 간을 잘 차려입고 잔치 장소에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10절 끝에서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와스디도 뛰어난 미인이었던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와스디를 이세벨과 아달라 같은 아주 못된 악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평가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잘못은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려는 심리가 있었는데 우리들은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을 자랑하려는 그런 심리가 없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신자라 그래도 뭐가 좀 남보다 나은 게 있다면 그것을 계속 자랑하려고 그러죠. 돈이 좀 있으면 그걸 자랑하려고 하고. 좀 된 일입니다. 어떤 분은 11조 봉투를 이렇게 넣는데 제가 옆에 마침 있었는데 상당히 고액이에요. 근데 빨리 넣지 않고 천천히 그 액수 보라고 천천히 넣더라고요. 그런데 왕후가 뜻밖의 싫다라고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때의 와스디의 심리가 어떤 것일까요? 일단 와스디가 아주 기가 센 여자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세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또 독자적으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 것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무백성과 지방간들에게 한번 자랑하라는 왕의 명령을 왜 싫다고 한 것일까요? 지엄한 왕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을 왕후가 어느 정도 짐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그렇게 거절한 것은 하나님께서 와스디의 심리에 관여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바로처럼 강팍하게도 하시고 또 선하게 감동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런 구절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의 거절에 수치를 당한 꼴이 되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안하기도 했고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은 듯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영토의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자기 아내의 마음을 어쩌지 못해서 아주 못난 꼴이 되었지만 그래서 결국은 나라의 현자라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이미 자기의 뜻을 정해놓고 최후의 결단을 내릴 때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권력자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다른 의견을 말하면 지키게 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왕의 기색을 살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왕의 눈치를 살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솔직한 의견보다도 왕의 마음을 읽고 그에 합당한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미 왕후를 폐위시키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녀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려는 마음이 변했습니다. 독재자들은 변덕이 심한 것입니다. 무무간이라는 지방간이 왕위를 폐위시켜서 온 나라의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대표로 조언을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 사건을 알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온 나라의 모든 가정에서 부인들이 남편을 멸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또 남편들은 분노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많은 가정에서 분란이 일 것이다 라는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폐위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아내가 남편의 어떤 요구를 한번 거부한다고 하여서 이혼하려고 한 데서 법원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여건이 신장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와스디를 폐위한다는 왕의 조서라는 것은 왕의 명령을 담은 문서죠. 조서가 제국 전체에 반포되고 또한 남편의 가정에서의 권위를 세워졌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하수에로 왕은 거국적인 잔치를 벌여 곧 출정하게 될 3차 페르시아 전쟁의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였지만은 그런 목적과는 상관없이 왕후가 폐위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기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시고 궁극적으로 역사의 배후에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섭리하신 결과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쾌락과 방종에 젖은 인간들은 이성을 잃은 채 악하고 어리석은 언행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무슨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저희 인간들의 언행 심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섭리적으로 돌보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가진 조그만 힘으로 이웃을 통제하고 상처 주는 데 사용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구촌 특히 인도에서 반기독교 폭력 상태로 주님의 백성들이 핍박과 박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